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살아난 자들 되어서 이렇게 산 자들의 하나님 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빛들이 되었사오니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 8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장사된 그 무덤을 찾아온 그 여자들 마리아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활에 대한 이해, 그 죽음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여기서 찾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즉 산자는 무덤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죠. 산자의 하나님은 무덤이라는 그 성전, 율법 성전, 비진리의 성전들 안에 계시지 아니하다. 성전은 궁극적으로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성전은 곧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들이 사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우리들 안에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인 마귀만이, 사탄만이 그들 안에서 경배받고 그리고 예배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죽어야 할 우리와 사흘 길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산자의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머무는 자 되게 하지 않도록 새로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은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말 그대로 stand up 하고 그리고 walk out 밖으로 걸어 나와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을 살아난 자, 부활한 자라고 한 것이며 그들 안에만 하나님은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니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 논쟁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그대로 이 부활의 현장 그 첫날 안식구 첫날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마리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씨를 가져야 될 빛을 가져야 할 물을 가져야 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우리 주님 생명의 말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보이는 우리 눈 밖에 드러난 이 만물 가운데 그 만물을 축소한 어떤 성전과 회당과 교회들 가운데 그런 공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으로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아나 블랙홀을 경험하고 그래서 다시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호라오의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들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거하시게 될 때 그 산자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곧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고, 그들의 경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아니하시는 것이며, 오직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서 붙잡히고 대제사장들에서 죽임을 당하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때야만이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우리 주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그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 인도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처럼 똑같이 진리라는 못, 생명의 말씀이라는 검에 찔려 그것이 우리 안에 표적으로 딱 담겨 있는 상태가 될 때, 그를 갖다가 죽었으나 살아난 자, 너희는 죽고도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지, 그 우리 오빠 그 나사로를 어떻게 좀 살려내시는 어떤 손 좀 써주세요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달려와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재촉하여 자기들의 집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11장에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 그 다나토스라는 우리들의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런 병이 아니라, 그 사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 생명 없는 소리들, 그 비진리로 가르쳐주는 율법의 말씀들이 너희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 이런 병 따위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무트라는 그 죽음, 정령 죽을지라는 그 정령이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병으로 너희들을 죽게 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미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죽어있다는 사실을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너희들에게 병이라는 걸 통하여 자극을 준 것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사망이라는 병을, 비진리라는 병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죽음 가운데 이미 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내가 그를 완전히 죽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리고 그 죽은 자는 이러한 같은 방법으로만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므로 그는 병들어 죽은 게 아니요 비진리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려내시나요? 그가 새 음성을 그의 죽은 심령에 들려지게 해주실 때에,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라는, 에게로 walk out, 거기서 너 걸어 나오라는 그 새로운 음성이라는 진리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그 방식으로만 죽은 자는 사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그 죽을 병에 걸려 있음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병들었다라는 그 각종 각양의 그 병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요, 그거는 육신이라 죽고 끝나지만 영원한 죽음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으로 너희들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저 사탄 무적행의 그 파괴하는 자, 너희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자 아블로온이라고 하는 그 자 사탄의 말에 의해서 너희들이 죽고 있음을 내가 알려주려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왔다. 사망 가운데서 너희를 생명으로 이끌려고 왔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이 부활을 이루심으로 바로 이와 같이 죽어있는 나사로 그 예수님의 친구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을 더 지체하시죠. 왜? 곧바로 가시지 않고 며칠을 더 이틀을 주하시네. 6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리고 유대로 다시 가자.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그 9절입니다. 그들이 왜 죽고 있는지 아냐? 왜 죽어 있는지 아냐? 사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냐? 바로 빛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무덤에는 무덤이니까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한 땅 속이고 봉분으로 혹은 바위 속이고 무덤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요 3일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영혼들의 삶을 무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게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 속에 갑자기 난데없이 12시간 뭐 이 빛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알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난데없이 상황이 맞지 않게 생뚱맞은 말이 아니고 무슨 사오정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하셨는지 이제 아실 거 아니겠냐고요. 무덤 가운데 있는 자, 빛이 없는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그 사흘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못에 말씀의 검에 찔림받지 않은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은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자, 이들이 바로 빛이 없는 자요 낮의 백성이 아니요 날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밤으로 멈춰있는 자들. 밤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밤이 왔다는 것은 낮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만들어 오신 밤일 뿐인데 여전히 밤에만 머물러 있네. 7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6으로만 멈춰있네. 이 상태에 있는 자연의 순환 체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리를 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 물리적인 공간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는 낮밤을 구별하며 잘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야 될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우리들이 어찌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6절. 그래서 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때 실족의 유무를 가르는 것은 바로 세상의 빛인 당신을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당신, 빛을 담고 오신 당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당신, 그 당신이 이 낮을 이루시는, 나를 만드시는, 생명의 아침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를 봄으로 실족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밤에 다니면 그 무덤 속에 여전히 있으면이란 말이죠. 그 사막이란 돌무더기 속에 여전히 있으면, 그 무너진 돌성전 안에 여전히 갇혀 있으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깔려 뭉그러져 있으면 그들은 밤의 아들들, 결국 그 사람 안에는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그럼 이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고요?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 바로 거한 그곳 죽음의 자리가 어딘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이요, 이 세상화되어 있는 그 성전들이고 교회요, 회당이요, 이런 등등의 곳에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그를 내가 이제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11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waken up, 깨워야 되겠죠. 그를 wake up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모닝콜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웨이크업 콜을 보내줘서 그를 불러서 전화를 보내주셔서 그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셔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깨우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은 정말 그가 잠드는 줄 알고 그냥 일종의 병이 걸린 줄 알고 아주 높은 고열에 시달려서 깊은 잠에 하나 빠져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13절에서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들은 죽었느니라.
나사로만 죽은 것이라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 또한 다 죽어 있느니라. 그럼 너희들을 도대체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냐? 너희들을 이렇게 사망 가운데 죽게 하는 그 나사로와 같은 존재들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인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가셔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나라는 이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살려내시지도 않았는데도. 그리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먼저 주세요. 저 같으면 살려낸 다음에 봐라.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걸 들어봐라.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게 교육보제, 그 나사로의 살아남의 그 뒤에 붙어야 되는 게 논리상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뭡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맹세 먼저 주신 것이고 그 맹세를 신실하게 이루어나가시는 누구? 산자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가시려고 하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붙잡고 하는 말씀이 32절에 21절에 먼저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호대 여기 계셨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그는 나사렛 예수는 네가 지금 여기가 있다고, 그가 여기 있다고 좀 찾아왔는데 그는 살아났고 여기에 있지 않다. 이 무덤에 있지 않다. 죽은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여기를 얘기해요. 어디라고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어디? 이 무덤, 죽음,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얼핏 들으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때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 보이나, 이거는 마르다의 오해죠. 아니, 마르다의 오해일 뿐만 아니라 무지죠. 우리의 무지죠. 어떤 무지입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죽은 자들의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요. 산자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죽은 자들 위에 오신,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셔야 할 그런 주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나는 저런 나사로의 친구야 라고 하신 것이지, 죽어있는 나사로의 친구가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의 친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말은 나는 여기에 안 있어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마르다야, 나는 여기에 안 있어.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아. 마르다야, 내가 지금 산자가 되었다면 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주님은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죠. 살아난 자, 곧 당신이 살려낼 자, 곧 나사로라는 나 마르다 안에 계셔야지요 라고 대답했어야만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지 못하네. 마리아는 안 그렇습니까?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얼핏 들어오면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다니까요.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주님만 계시다면, 내 인생에 주님만 계시다면 뭐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만 계시다면 뭐 이런 말로 사기치는 목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말과 똑같이 닮아 있지 않냐고요. 그런 뭐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걸로 미혹하고 호도하고 거짓된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여러분이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죽었느니라. 너희들은 이미 죄와 허물을 갖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이미 고발당한 자들이니라. 이미 죽어있던 너희를 내가 살리러 오는 것이지 내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었다란다. 그런 죽어있는 너희들, 그들을 내가 이제는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내가 온 것뿐이다. 보냄을 받은 것뿐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 나를 그렇게 기다렸구나. 내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그래, 참 기쁘다. 감사하다, 고맙다, 나를 알아줘서. 이렇게 답변 혹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신다네요. 답답해 하신 겁니다. 안타까워서 함께 우셨다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거예요. 여기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가련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너희들은 그를 어디에 갖다 놓았느냐?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 혹시 갖다 두진 않았느냐? 그는 여전히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이란 그 회칠한 무덤, 평토장에 본 무덤 그 가운데 혹시 있지 않느냐? 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예수께서 38절에 또다시 비통히 여기시고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5절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며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수근수근거리는 말들이 나오죠. 진짜 맹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요, 진짜 맹인들은 여기 우글우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없는 자들, 세상에 빛이 없어서 맹인되어 있는 그들은 바로 여기에 다 모여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안타깝게 답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이 무덤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락날락 하셨던 바로 성전이라는 무덤이겠죠. 물론 나사로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장사되어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굴이죠. 돌로 만든 무덤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는 것과 돌로 만든 성전이라는 사람들을 죽은 채로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그곳 성전이었던 것이죠.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는 다시 위의 것을 땅에다 내려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켜내시죠. 그리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저를 배로 동동 싸매고 있던 그 배를 풀러 저를 풀어놓아 이제는 자유케 다니게 하라. 그를 감싼 그 배옷이 뭡니까? 그 청년을 감쌌던 배옷.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때 다 벗겨서 보내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를 가리고 있었던 그 거짓된 배옷 누가 준 겁니까? 흰옷 못 준 자들 누구냐고요? 빛의 갑옷을 주지 못한 자, 배옷만 주는 자들이 누구냐고요? 세마포 주는 자들이, 성전에 있는 그 가르치는 자들이 주는 옷이 그들을 거짓되게 가리우고 있는, 살짝살짝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나 있는 무엇으로? 행위로 그 인간의 자기 의를 실천하는 그런 것들로 가리우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죄다 벗겨. 그걸 누구에게 몸에 다시 씌우냐고요? 죽은 자의 몸에 씌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씌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라는 걸 말하죠.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라 감싸고 있는 그 수위를 세마포로 너희들의 벌거벗은 그 사망의 썩는 냄새들을 가리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벗겨버리고 내가 너희 그 벌거벗은 몸에 그 청년에게 내가 흰옷 빛의 옷을 다시 입힐 거야. 그러니 저 나사로의 옷을 벗겨버려라. 저 수위를 벗겨버려라.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빛으로 완전히 에둘러 싸지죠. 감싸지죠. 진리의 영이 그를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런 체험이 정말 있냐고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무덤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기서 불러내시는 그 음성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봤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죽어있는 그 사망의 몸 안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시는 생명의 몸, 영의 몸으로 끄집어내시는, 이제 육의 몸 연약한 그로 뿌렸으나 생명의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이상 되지 않겠네요. 저기에 있다 할 수도 없겠네요. 그 무덤, 눈에 보이는 여기저기가 아니네요. 오직 산자된 그 살아난 그 사람 나사로 안에만 당신의 말씀이, 그 소리 음성이 있을 것이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실 것이며, 그들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제테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발견될 것이요, 유리스코 발견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진리는, 생명의 말씀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갖다가 산자들이라고 하고, 산자들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들로 하여금 경배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 된 겁니다. 땅에서 하늘이 되어 하늘 안에 3층 천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을, 이 육의 삶을 통하여서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4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너희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은, 내가 나를 가르치고 있는, 나를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 증거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문이 열림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산자들만 올라간다니까요. 산자들만 그 하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산자들만 진리의 영 안에 거하는 걸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것이 그들 안에 쏟아지고 그들은 하늘 안에 거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광의 어떤 것을 단순히 보는 그런 미래적 상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이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 있다고요? 성령이라는 진리의 영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진리의 영의 말씀이라는 레마에 감동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은혜의 말씀이 이제는 레마라는 진리로 다 들려지게 될 때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무슨 감동된 설교들, 눈물깨나 콧물깨나 흘리게 하는 일종의 감동 스토리들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여 어떤 것을 이루어냈다, 이런 등등의 것들, 이런 걸 감동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더 이상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제는 성령이라는 것에 감동이 돼야죠.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에 감동돼야죠. 그때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는 게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게만 이루어지고 허락된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젠 더 이상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무덤에 거하지 아니하며 그 무덤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을 찾는 자 되지 아니한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느냐? 무덤에. 이 무덤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덤에서 산자를 찾으려고, 무덤에서 너희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Never happen.
그런 일은 없다. 너희들 다 사망이라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어 그 무덤 밖에서, 그 옛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옛사람 밖에서, 곧 우리를 비진리로 이끌고 있었던 그 말들이 우리 안에, 옛사람 안에 가득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며 사망의 무덤인데, 그 무덤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어 우리에게 새 포도주, 새 부대로 우리를 만들으셔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산자들만 모여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산자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됨을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흰옷 입은 청년으로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있을 때 그 놀람이 아니요, 이제는 새로운 놀라움, 8절에 있는 놀라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진리를 안에 갖고 있으니 이것을 누구에게 쉽게 아무렇게나 말할 수도 없는, 그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황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 그 안에만 늘 날마다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성령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그 흰옷 입은 그 찬란한 빛으로 오신,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여러분이 그 무덤이 아닌 여러분들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분 안에서 다시 만나고 여러분은 그때 살아난 산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여기였지 않았더냐. 그러나 여기 그가 계시냐? 그가 너희들 안에 있었더냐? 과거의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이제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 안에 있더냐? 있으면 너희는 아직도 죽은 자여,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사렛이라는 그로 오신 그분만 너희 안에 계시다면 너희들은 산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예수는 없어요. 본문에. 근데 이걸 의역을 해서 예수자까지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가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야 될 분은,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나사렛이란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사렛 안에는 뜻을 담아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에서 한때 사셨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지명에 담겨있는, 그 지명이라는 그 히브리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제테오 찾아야만이 우리 안에 정말 누가 오시냐? 산자의 하나님,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는 또 살아나게 된 그 새로운 나를 발견케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나사렛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 나사렛에 대해서 이야기는 내일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것 같은데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으로 주님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지어진 새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앉으며 주의 음성을 듣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는 주의 음성이 깨끗하고 맑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 산자들, 살아난 자들,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